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우리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거룩하지 못한 자가 주님과 함께할 수 없고, 주님은 빛이시니 어둠에 속한 자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고 빛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힘써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복이 하늘에서 우리를 삶 속으로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인생이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괜찮은 인생이다. 어떻게 그 말이 될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꽤 멋있는 말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 괜찮은 인생이라. 우리가 눈을 감았는데 떠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리운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리운 사람도 없는 걸까요? 그리운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눈을 감으면 반가운 얼굴들이 확확 지나간다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우리 못지않게 그리운 사람이 아주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있노라면 바울이 누구누구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편지에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런 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만 이름을 쓰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안부 전해주고 누구에게도 안부 전해주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바울이 이름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그 사람들 중에 혹시 바울이 내 이름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아서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울이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은 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더 보고 싶을 때에는 그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가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들을 다 근처로 오라고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 근처에 배가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감옥에 있는 중에 갑자기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의 그 마음속에 마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편지했습니다. 내가 마가가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마가를 나한테 좀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누군가가 보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또 누가 보고 싶었냐 하면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척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갑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바울은 관심을 갖고 그런 소식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안 좋은 이야기들만 그렇게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이지만 교회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적인 그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는 그만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어떤 성격의 편지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없어져서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뭐라고 부를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뭐라고 부를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후대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 말을 보면서 이 편지, 없어진 편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바울의 그 두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바울에 대한 그런 나쁜 이야기들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 그 편지에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말들, 올바른 길들, 교회를 위한 그 모든 지혜를 그 안에 담아서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기도도 많이 했는데 고린도교회는 똑같습니다. 바울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심정에서 바울은 문득 누군가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싶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영으로는 물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5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영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육체로는 주님과 나는 떨어져 있다. 바울은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 내가 잡고 싶습니다. 주님, 지친 나의 손, 이 위에 당신의 손을 포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저는 바울이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위태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참 위험한 이야기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태해 보이는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움은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그에게 공급합니다. 그리움이 바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처음 주님과 맺었던 그 사랑을 떠올리며 바울은 다시 주님에게 충실한 종으로서 살기를 그는 결심을 합니다.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끝까지 계속 하겠다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충실함을 지키며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살면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 찾아오실 때 주님이 그냥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실 거다. 만약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그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한테 갈 텐데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상,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을 내가 지키고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아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움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바울이 경고에서 보듯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막막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때에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그에게 다시 주님에 대한 충실함을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그런 삶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힘이 없을 때라도 우리 안에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 그리움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 그리움은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이혜리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이분이 철새는 그리움의 힘으로 날아간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철새가 어떤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얼마나 그 길이 멉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왜 갑니까? 이혜리 시인은 그리움이 바로 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먼 곳을 갈 수 있는 힘, 바로 그리움의 힘으로 철새는 그 먼 곳을 말하지 않고 날아간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태는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 분들은 예전 우리 한국에서의 그 명절들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게 되면 명절을 앞두고 기차표를 팔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기차표 파는 곳에 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기차표 그 파는 곳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기차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차표를 가지고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 기차에 몸을 싣고, 앉을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기차에 자기 몸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그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저는 그리움의 힘으로 그렇게 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며칠 밤새며 기차표를 살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되어줬고, 그 그리움이 그 좁은 기차 안에 내 몸을 구겨놓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삽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처음 맺은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힘을 우리들에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동네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린 시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동네 교회를 그리워합니까? 우리는 옛 믿음의 친구들을 그리워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분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합니까? 그것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녔던 옛 작은 동네 교회를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미소 짓고, 우리는 힘을 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벽에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을 앓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그 중에는 이방인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모두의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른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수단이었던 겁니다. 내 아픈 병을 고치는 수단. 그랬기 때문에 자기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왔고 감사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떨까요? 누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질까요? 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리움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 즐거웠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많이 느낍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가르쳐주셨던 섬김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기운들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그리워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리워질 때 화가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미술관에 가서 많은 성화를 우리는 봅니다. 그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성화를 그렸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성화를 그린 그 화가들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그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악가는 연주를 하려고 그리고 음악을 만듭니다. 우리는 바하라고 하는 그런 음악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종교음악을, 기독교 음악을 그는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였기에 그는 그 음악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화가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이 그리워질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가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음악가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워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에너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영혼의 에너지, 그 영혼의 에너지를 주님에 대한 충실함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만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그 뒤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뭐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뭘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너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쓴 몇 가지 말로는 다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 아니면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그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충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 영혼의 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10년 후에 내가 과거보다 더 많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오래돼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그 이상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 성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의 성품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읽습니다. 천국, 우리는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는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래서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고 그 순간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근데 그 이야기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 읽으면서 그 동시에 아 그렇게 멋진 곳이구나 나도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천국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몸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마음은 잘 안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향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천국이 좋다는 이야기로만, 천국에는 병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하진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향하는 것, 저는 한 가지 경우에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마음은 천국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고향을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 고향에 그리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리운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주님이 그립기에,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그립다면 그 그리움을 여러분의 영혼의 에너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 속에서 조금씩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과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활짝 웃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상을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상을 소망하는, 그때 활짝 웃는 주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곁에 항상 머물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당신 옆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영원히 여러분 옆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